할렐루야. 사도행전의 꿈을 이루는 선교적교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귀한 예배 자리에 오신 여러분, 한 분 한 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크신 은총과 하늘의 평강이 충만하게 임하시는 시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우리들은요, 꿈꾸는 교회여 이렇게 시작하라 라는 말씀을 나눴어요.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죠. 사랑의 마음으로 시작하라, 하나님의 꿈으로 시작하라, 확실한 승리를 믿고 시작하라. 오늘 벌써 1월 14일입니다. 이제 중반이에요. 1월 중반입니다. 올 한 해 여러분 이 세 가지를 기억하심으로 멋지게 출발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이루며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한 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의 승천 장면을 지켜봤을 제자들 다시 오신다고 말씀을 하시지만 떠나가는 그 모습이 굉장히 놀랍기도 하고 허탈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두렵기도 하고 막막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들, 제자들은 예수님이 하신 중요한 말씀을 기억해냅니다. 그것이 뭐냐면 4절과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죠.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자, 세 가지를 말씀하세요.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아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그리고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떠나지 말라, 그리고 기다리라,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될 것이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기다리라고 말씀을 하세요. 여러분, 그 자리에 있는 제자들 상당수는 예루살렘 바깥 지역, 갈릴리나 다른 지역에서 방문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승천하시고 나면 사실 이제 자기의 고향 땅 아니면 자기 집으로 돌아가야 될 그런 사람들입니다. 예루살렘에 머물 이유가 하나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거기에 자기 집이 있는 것도 아니고 위험하기까지 한 상황에서 막연하게 기다리라 이 말씀 앞에, 아니 언제까지 어디에서 기다리란 말인가 라는 거죠. 더구나 성령을 세례로 받으리라, 이게 무슨 의미인지도 몰라요. 그럼에도 결국 그들은 기다리기로 작정을 합니다. 남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모여서 했던 것이 바로 기도였어요. 사도들, 제자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 함께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오늘 설교의 제목이죠.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였던 그들은 초대교회의 원형이었고요, 2장에 들어가면 성령 사건을 체험했던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의 모습을 자세히 한번 들여다보죠. 다시 한번 12절에서 14절 그리고 15절 상반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모인 무리의 수가 약 120명이나 되더라. 감람산에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어요.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었다. 당시에 안식일 날은 2000규빗 이상을 걸어가면 안 돼요. 그러면 노동으로 생각을 하고 규정을 했습니다. 2000규빗이라면 한 1km 정도 됩니다. 1km 안에서만 활동을 할 수 있는 바로 그런 율법적인 그런 상황 속에서 그들은 다락방에 모였다라고 얘기해요. 마가라 하는 요한의 어머니 마리아의 집입니다. 아마도 옥상의 거실 같은 그런 장소였겠죠. 120명이나 되는 꽤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기도를 합니다. 예수님의 제자들, 또 사도들, 어머니 마리아, 아우들, 공생의 기간 동안 70명의 제자들, 여러 추종자들이 함께 모여서 더불어 마음을 같이 했다. 더불어서 마음을 같이 해서 기도에 힘썼다라는 거예요. 기도에 힘썼다. 여러분, 기도는 기다림이에요. 가장 적극적인 형태의 기다림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냥 기다려야 할 때가 있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저 그냥 막막하게 기다려야 합니다. 그때는 기도하라는 사인이에요. 자녀들 수능 장소에 데려다주고 교회에 와서 간절하게 기도하시는 어머니 계셔요. 아이 군대 훈련소 보내주고 데려다 주는 그 뒷모습 보면서 마음이 무너지는 부모님이 계셔요.
사랑하는 가족들 병원 수술실에 들어가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가족들이 있어요. 내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이 있어요. 그럴 때 우리는 무엇을 해야 되는가? 그저 마냥 기다려야 할 때 우리는 기도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혹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지금 비슷한 상황의 노인분들이 혹시 계십니까? 즉, 내가 할 수 있는 게 지금 아무것도 없어요. 그저 막연하게 뭔가를 기다려야만 해요. 때로는 여러 가지 상황들, 왜 이런 시간을 주실까? 때로는 하나님을 원망하고 싶을 그런 상황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것을 기대하십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시간에 나오는 기도는요, 가장 깊은 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진실된 기도가 나옵니다. 가장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가 올려집니다. 그리고 그 기도를 하나님은 들어주셔요. 힘들고 어렵지만, 답답하고 고통스럽겠지만 그 시간을 보내시는 분들이 혹시 계시다면 그 상황, 그 문제에 집착되고 집중되어 있는 나를 하나님께서는 만나기를 원하신다라는 사인이에요.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더욱 주님께 엎드리고 기도하셔야 돼요. 기도하면서 기다리십시오. 그럴 때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시고 가장 선한 모습으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들이 모여서 기도했습니다. 기도할 때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15절 하반부에서 17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베드로가 그 형제들 가운데 일어서서 이르되, 형제들아, 성령이 다윗의 입을 통하여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를 가리켜 미리 말씀하신 성경이 응하였으니 마땅하도다. 이 사람은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이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라. 베드로의 리더십이 회복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베드로의 실수와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는 다시 리더의 자리에 서게 됩니다. 이런 복음서에서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베드로는 반장 역할을 했거든요. 리더 역할을 했거든요. 하지만 존중받는 리더는 아니었어요. 더구나 본인도 다른 제자들 존중하지도 존경하지도 않았습니다. 인정하지 않았어요. 늘 서로 누가 크냐 서로 티격태격하기 일쑤였죠. 여러분, 사람은 마찬가지입니다. 왜 존경받지 못하는가? 내가 누군가를 존경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왜 좋은 친구들이 내 주변에 없는가? 내가 좋은 친구가 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는요, 복음서에서 리더 역할을 했지만 굉장히 부족하고 부끄러운 리더였어요. 예수님이 잡히시던 날, 여러분, 자기가 저주하고 부인했던 그런 일들도 아마 알려졌을 겁니다. 그랬던 부끄러운 모습에 베드로가 어떻게 다시 리더의 자리로 주도적인 역할을 지금 하고 있는가? 이것은 꽤나 흥미로운 일이에요.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가? 그것은 예수님의 기도 덕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31절 32절을 같이 읽지요. 시작.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아하, 베드로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세요. 베드로를 위해서 예수님 친히 기도해 주셨어요. 베드로의 그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라. 자신의 실수와 과오에도 불구하고 자리를 떠나지 않았고 다시 주님의 그 중보기도 덕분에 주님을 만난 이후에 다시 그가 회복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기도 덕분, 그리고 그들이 기도하는 공동체였기 때문이었어요. 무엇을 할 수 있는가? 기도할 때 리더십이 생기더라는 거예요. 기도할 때 좋은 팔로우십도 생깁니다. 서로 다투지 않아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니까 그들 사이에 질서가 생기고 균형이 잡힙니다. 권위를 찾게 되고 회복이 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들은 조직 안에서 새로운 질서를 부여받고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닫습니다. 아, 우리에게 새로운 사람이 필요하네 하면서 뭔가를 찾게 돼요. 그것은 바로 스스로 목숨을 끊었던 가룟 유다의 자리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는요, 가룟 유다를 가리켜서 두 가지 모습으로 표현하거든요. 첫 번째는 16절,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가 된 유다라고 표현을 해요.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다. 길잡이란 단어, 헬러 호데구라는 이 단어는요, 본래 길이나 방법을 인도하는 사람이라는 긍정적인 의미거든요. 그런데 그 앞에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 굉장히 부정적인 그런 표현이 붙어 있어요.
예수님을 체포할 그런 길, 그런 방법을 앞서서 인도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주 부끄러운 일이죠. 가장 악한 일을 행하는 일의 주동자요, 앞잡이요, 끈앞풀이었다라는 거예요. 또 다른 표현이 나와요. 17절에 보면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하여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던 자다. 좀 길죠. 본래 우리 수 가운데 참여, 우리 수 12명 그 수에 참여하여서 직무의 한 부분을 맡았다. 12 제자 가운데 각자가 맡고 있었던 직무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부분을 맡았다. 여러분, 그것은 그냥 12분의 1의 역할이 아니었어요. 가룟 유다는요, 돈꾀를 맡았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재정 담당의 회계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회사나 어떤 조직에서 그런 일은 아무나 하지 못합니다. 아무에게나 시키지 않습니다. 능력이 있어야 되고 서로 간에 신뢰가 쌓여 있어야 되는 거예요. 가룟 유다, 능력도 있었고 신뢰를 받았던 가룟 유다예요. 하지만 그는 너무나도 소중한 기회를 놓치고 맙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좋은 기회를 얻는 것, 좋은 기회를 찾는 것 얼마나 중요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중요한 일이 뭔지 아세요? 가진 기회를 놓치지 않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내가 어떤 기회를 찾느냐, 잡느냐, 그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가진 기회를 소중히 여길 줄 아는 마음이 있는가?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그 기회를 소중히 여길 수 있는가? 유다는요, 자신이 가진 기회, 그 자리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망각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의 삶은 곧바로 불행해지기 시작합니다. 그의 인생 최악의 비극에 대해서 성경은 숨기질 않아요. 18절, 1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사람이 불의의 삭스로 밭을 사고 후에 몸이 곤두박질하여 배가 터져 창자가 다 흘러나온지라. 이 일이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알리어져 그들의 말로는 그 밭을 아겔다마라 하니 이는 피밭이라는 뜻이라. 18절 19절 괄호 표시가 있죠. 이것은 17절까지는 베드로가 했던 이야기고 18절 19절은 저자인 누가가 설명을 붙인 내용이에요. 왜 이렇게 가룟 유다의 죽음에 대해서 상세하게 기록이 됐을까요? 누가의 직업이 의사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누가가 역사가였기 때문에 그래요. 아주 구체적이고 정확하게 알고 있었고 지금 전달하고 있잖아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가룟 유다는 죄를 짓고 나서 양심의 가책을 받아 받은 돈 돌려주고 스스로 목을 맵니다. 자, 죄를 짓고 나서 악을 행하고 나서 그는 극단적인 행동을 하죠. 그조차도 아주 철저하게 자기 중심적이에요. 그는요, 생각이 많았던 사람입니다. 고민을 많이 했던 사람이에요. 그리고 계산이 아주 빠삭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것은 고민만 하고 생각만 하고 계산만 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 생각을 많이 하시는 편입니까? 여러분 분석과 계산과 또 나름대로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을 많이 생각하시는 분이세요? 하지만 그와 동시에 기도도 많이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만약에 기도하지 않으면 그 생각과 그 고민은, 그 계산은 철저하게 내 범주 안에 머무르게 됩니다. 아무리 많은 생각을 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행동해도 결국 자신의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꿈을 이루려면, 사도행전의 꿈, 하나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근데 가장 큰 착각은 말은 하나님의 꿈을 이룬다고 하는데 철저하게 내 생각, 내 마음, 내 계산에 이루어지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의 뜻이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꿈을 이뤘다고 하면서도 결국 자신이 포장하고 만들어 온 그럴싸한 그런 꿈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멋진 성과와 근사한 결과를 이루었어요. 예, 칭찬받을 만하죠. 그런데도 문제가 생기고 갈등이 일어나는 경우들이 참 많습니다. 뭔가를 잘 해놓고도 사람들을 잃어버리는 또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소문의 주인공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가룟 유다는요, 최악의 상황을 그대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그는 계산이 빨랐고 생각이 많았어요. 고민이 많았어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이었어요. 그런데 거기다가 행동도 빨랐습니다. 행동도 빨랐어요. 감정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더군다나 기도는 하지 않았는데 행동은 빠르다. 이거는 최악입니다. 그는 예수님 팔려고 할 때도 행동이 빨랐어요. 요즘 말로
미친 실행력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팔고 나서도 후회를 합니다. 후회와 절망감을 가지고도 곧바로 행동으로 옮깁니다. 그래서 결국 성경 속에 최고의 악역, 최악의 그런 캐릭터로 비참한 죽음으로 생을 마감하죠. 자,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개인, 특별한 문제가 있거나 또 위기 앞에서 우리는 더더욱 기도해야 합니다. 생각하고 고민하고 계산하고 분석하고 좋습니다. 하지만 기도의 자리로 나와야 돼요. 내가 실행력이 좋은가, 추진력이 좋은가, 여러분 그건 좋은 거예요. 귀한 겁니다. 하지만 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내가 충분히 기도하고 있는지를 확인하십시오. 그럴 때 내 생각과 내 판단을 넘어서는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를 얻게 될 줄 믿습니다. 가룟 유다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예수 잡는 자들의 길잡이였대요. 그게 아니라 예수님을 증거하는 길잡이가 되고 그런 선하고 옳은 길로 인도함을 받는 우리의 평생의 삶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기도하는 공동체, 그들은 가룟 유다의 공백을 메우려고 합니다. 근거는 말씀이에요. 20절 말씀 같이 읽죠. 시작. 시편에 기록하였으되 그의 거처를 황폐하게 하시며 거기 거하는 자가 없게 하소서 하였고, 또 일렀으되 그의 직분을 타인이 취하게 하소서. 자, 이것은 기도하는 공동체에 주시는 유익입니다. 뭐냐 하면 함께 기도했더니 지혜가 생겨요. 함께 기도했더니 필요를 느끼게 됩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그 근거를 말씀에서 찾더라고요. 바로 시편 69편 25절을 인용을 합니다. 그들의 거처가 황폐하게 하시며 그들의 장막에 사는 자가 없게 하소서. 여러분 잘 기억하십시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원칙입니다. 내가 마냥 기다려야 될 때가 있다, 그것은 기도하라는 사인입니다.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은 지혜를 주십니다.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할 때 무엇이 필요한지를 정확하게 가르쳐 주십니다. 무엇이 불필요한지, 우선순위가 무엇인지도 알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해법을, 그 솔루션, 그 해답을 말씀 안에서 찾게 하셔요.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지혜로운 공동체였어요. 그리고 말씀 따라 움직이는 그런 말씀 충만한 공동체였습니다. 그들은요, 사도의 중요한 자격 요건 기준을 정합니다. 21절 22절 같이 읽죠. 시작. 이러함으로 요한의 세례로부터 우리 가운데서 올려져 가신 날까지 주 예수께서 우리 가운데 출입하실 때에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중에 하나를 세워 우리와 더불어 예수께서 부활하심을 증언할 사람이 되게 하여야 하리라 하거늘. 자, 그 결혼이 생긴 그 한 자리, 사도의 중요한 자격 요건, 누구를 뽑느냐?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 승천하실 때까지 시간의 공감대입니다. 시간의 공감대. 그리고 항상 우리와 함께 다니던 사람, 장소의 공감대입니다. 시간과 장소, 시간과 공간, 함께 공감할 수 있는 사람, 함께 동행했던 사람, 사도가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이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 이 시간과 공간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코로나 팬데믹 상황 속에서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리는 일이 익숙해졌죠. 실시간으로 우리가 함께 공감하고 함께 참여해서 예배를 드립니다. 하지만 같은 공간을 공유하느냐, 같은 장소에서 공감을 하느냐, 불가피하고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그렇게 예배를 드릴 수 있겠지만 그것이 지속되고 오래되면 여러분 나의 믿음이 건강한 모습으로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유명한 교회들 수백 명, 수천 명, 수만 명 동시간대 전 세계에서 접속해서 예배 드린다고 해도, 시간의 공감대가 형성이 된다고 해도 장소와 공간의 공감대를 전혀 형성하지를 못한다면 올바른 믿음 생활을 지속해서 하기가 참 어려워요. 진정한 교회가 될 수 없음을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 두 가지 자격에 맞춰서 두 사람이 추천이 돼요. 두 사람 누군가? 23절에서 26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두 사람을 내세우니 하나는 바사바라고도 하고 별명은 유스도라고도 하는 요셉이요, 하나는 마띠아라. 그들이 기도하여 이르되 무사람의 마음을 아시는 주여, 이 두 사람 중에 누가 주님께 택하신 바 되어 봉사와 및 사도의 직무를 대신할 자인지를 보이시옵소서.
유다는 이 직무를 버리고 제 곳으로 갔나이다 하고 제비 뽑아 마띠아를 얻으니 그가 11사도의 수에 들어가니라. 두 사람이 추천이 됐는데요. 첫 번째 사람은 바사바, 별명이 유수도라고도 하는 요셉이라는 사람이에요. 두 번째 사람은 마띠아입니다. 마띠아. 여러분,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어요. 먼저 이름이 언급된 사람이 있습니다. 바사바, 유수도라고도 불리는 요셉. 참 희한하죠? 세 가지의 호칭, 세 가지의 이름을 갖고 있어요. 아마도 꽤나 잘 알려진 그런 유력한 사람이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다 보니 먼저 언급이 됩니다. 기호 1번, 기호 2번이에요. 기호 1번, 사람들에게 인식이 되고 알려지고 잘할 수 있을 거야 라고 생각되는 그 사람. 그렇다면 당연히 그 사람이 뽑힐 것 같았는데 1번이 아니라 2번 마띠아가 뽑혔어요. 왠지 아세요? 사람의 방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으로 제비를 뽑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추천은 받았지만 적임자라 생각되는 사람이 있었지만 제비로 뽑자 다른 사람이 뽑힌 거예요. 그럴듯하고 저 사람이 더 잘할 것 같은데 싶었는데 그게 아니라 두 번째 사람 마띠아가 뽑혔어요. 그리고 그 결과를 초대교회는 수용하고 인정합니다. 여러분, 제비 뽑기 구약 성경에선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자주 등장을 합니다. 하지만 성령 강림 이후에는 제비 뽑기 시행한 기록이 없어요. 사실 누가 뽑혀도 괜찮을 두 사람이 추천이 되었지만 아무래도 1번이 더 많은 주목을 받았겠죠. 뽑히지 않은 1번 속상했을 겁니다. 하지만 뽑혔던 2번 마띠아의 마음은 어땠을까요? 부족한데 당선이 되었어요. 안 될 줄 알았는데 이게 웬 은혜요? 기쁨이요? 감사한 일인가? 여러분, 하나님의 일을 할 때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 있습니다. 뭐냐면 내가 당연히 그런 자격을 갖추었고 내가 당연히 그럴 만한 사람이지. 대단히 위험한 생각이에요. 하버드 대학의 정의란 무엇인가를 썼던 마이클 샌델 교수가 그 학교에 지원한 학생들 마지막 단계에서는 제비 뽑기로 입학생을 선발합시다 라고 주장한 적이 있어요. 그 이유는 이미 최종 단계까지 온 학생들은 누구나 할 것 없이 우수한 학생이고 학업 성취도가 뛰어난 학생들이기 때문에 마지막 선별하는 과정에선 제비 뽑기로 입학 기회를 줍시다. 그래야만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노력만으로 성취했다는 그 능력주의의 오만함과 교만함을 깰 수 있다는 생각 때문입니다. 상당히 일리가 있죠. 여러분, 사람이 성공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성취, 성공에는 자신의 실력과 자신의 능력만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수많은 여러 가지 다양한 요소들이 작동을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해서는 절대로 안 될 겁니다. 저를 일꾼 삼아주셔서 감사합니다. 부족하지만 기회 주셨으니 성실하게 최선을 다해 섬기겠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겸손하고 귀한 고백입니까? 하지만 반대로 당연히 내가 될 줄 알았습니다. 보세요, 나만큼 실력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얼마나 꼴보기 싫습니까? 얼마나 교만한 태도입니까? 여러분, 기도하는 공동체는 이 모든 것을 주님께 의탁하더라고요. 가룟 유다의 부재를 채우게 됩니다. 12사도는 구약의 12지파를 대표하는 구조예요. 즉 이스라엘의 회복을 시작으로 만물의 회복을 향해 나아가는 상징성을 갖고 있어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공동체. 이처럼 완벽하게 조직을 재편하고 사람을 세우게 됩니다. 기도했기 때문에 결과도 조용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응합니다. 뽑힌 사람이나 탈락했던 사람이나 말이 나오지를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올 한 해 기도 제목과 계획은 무엇입니까? 목표는 무엇입니까? 새해 들어서 세웠던 거창한 목표, 계획을 짜고 생각을 하지요. 그런데요, 그것을 추진할 만한 힘이 필요합니다. 에너지,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상당교회, 영적인 근사한 그런 표어, 그 제목, 주제를 이루기 위해서는 영적인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는 개인이 되는 것,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교회가 되는 것. 여러분, 만약에 그 힘이 그 기저에 없으면 아무리 엄청난 꿈이 있어도 대단한 조직과 인력과 계획과 멋들어진 하드웨어를 갖추고 있어도 하나님이 정말 원하시는 모습으로 움직이기가 어려워요. 오늘 주보에 실린 국민일보 겨자씨 원고, 아프리카 북서쪽의 모리타니아라는 나라에 세계에서 가장 긴 사막 기차가 횡단을 해요. 사하라 사막을 횡단하는데 길이가 무려 3km에 육박을 합니다. 여러분, 기차에 수백 대 화물칸이 연결되어서 사하라 모래사막을 횡단해서 18시간이나 밤낮을 가리지 않고 칙칙폭폭 달리는 거예요. 내륙 지방의 철광석을 대서양인 누아디브 항구까지 가득 싣고 운반을 합니다. 여러분, 상상해 보세요. 그 가득 실은 철광석을 포함한 수백 칸의 그 전체 기차의 무게는 도대체 어느 정도가 될까요? 근데 그 기차가 움직이는 거예요. 어느 시점에서는 레일을 타고 가겠지만 멈춰져 있는 그 어마어마한 무게를 끌 수 있는 그 처음의 에너지는 도대체 어느 정도일까요? 여러분, 하늘을 나는 비행기, 수십 톤, 수백 톤 무게의 비행기가 하늘을 날잖아요. 양력이라는 힘인데 거기도 중력을 이길 수 있는 빠른 속도와 강력한 엔진의 추진력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추진력이 없으면 아무리 근사한 모습의 비행기여도 활주로만 맴 돌게 마련입니다. 비상하기 전에 강력한 힘,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한 거예요. 이처럼 뭔가를 움직일 수 있는 힘이 있는가?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게 될 것이다. 주님께서 그 무지몽매했던 제자들 땅끝까지 보내게 하실 수 있는 그 힘은 어디에서 나오는가? 여러분, 기도의 능력이에요.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 그 첫 번째 출발점은 바로 기도에서 시작이 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가 될 때, 기도하는 그 무리 안에서 뜻을 같이 해서 함께 더불어 기도할 때 거기에 성령의 능력,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특별한 에너지를 얻고 복음의 증인되어 나아가더라고요. 여러분, 상당교회 안에 여러 가지 기도 모임이 있습니다. 화요일날 미스바 기도회가 있어요. 특별히 이번 주에는 마마클럽 기도회가 있습니다. 우리 자녀들, 어린 자녀들을 위해서 우리 어머니들 나와서 기도하셔야 돼요. 금요 성령 집회, 여러분 나오십시오. 간절한 기도 제목들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할 때 놀라운 기적의 현장들이 올 한 해 이루어질 거예요. 연속 중보 기도회, 새벽 예배, 특별히 온라인 말씀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여러분 캐치하셔야 돼요. 그래서 무너진 내 삶의 여러 가지 모습들을 다시 회복시키시고 새로운 목표와 비전을 향해 달려나갈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얻으셔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한 해를 시작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다 잘 살기를 잘 되기를 원하세요.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이 멋진 표, 이 멋진 주제를 이루어가기를 원하실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한 사람이 되기를 원하셔요. 나와 있는 것처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힘써서 기도했을 때 기도의 제단이 하나씩 차곡차곡 쌓여지고 기도의 제목들이 축적될 때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고 그럴 때 성령 권능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는 공동체, 기도하는 상당교회를 통해서 놀라운 하나님의 꿈이 이루어지는 2024년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해를 시작하면서 거창한 목표와 여러 가지 계획들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정작 이루기 위해서는 강력한 추진력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 모두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모여 기도할 때 하나님이 지혜도 주시고 방법도 가르쳐 주실 줄 믿습니다. 생각도 많고 계획과 분석도 특별히 정말 기가 막힌 실행력도 있지만 정작 기도하지 않을 때 너무나도 큰 실수를 하고 잘못된 삶의 방법들, 방향들을 향해 나갈 수 있음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기를 원합니다.
주님, 많은 것들을 갖추고 있지만 그저 활주로만 맴맴도는 비행기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강력하게 대지를 박차고 추진해서 나아가는 비상하는 하나님, 그런 교회 공동체 되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해 성령의 사람, 권능의 사람, 복음의 증인되어 주께 영광 올려드리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